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후에 신문을 받는 것과 그 신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통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체포할 무리를 이끌고 오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나 피하여 가지 않습니다. 피하여 갈 수 있지만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셨고, 그래서 체포당하시는 자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회에서 갖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과 공회가 예수 죽일 증거를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죽이고 싶은데 2-3명의 일치된 증인이 없었습니다. 십계명에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거는 진실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서기관, 또 바리새인, 헤롯 왕 등등 예수님 죽일 생각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마가복음의 3막 중에 1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사람 고치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헤롯 왕이 예수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성전 정화 이후에도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임박했어도 예수님을 잡아 죽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싶으나 증거 불충분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직접 질문합니다.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구약의 내용에 축약된 말씀입니다. 내가 그니라. 그리고 다니엘서의 인자에 다시 오실 것을 그 말씀을 인용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그니라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서 스스로 있는 자, 내가 곧 그다, 내가 곧 그다, 나는 그다 라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고 에이미,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예수님께서 답변합니다. 내가 그니라.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로 정말 그리스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로 대접하고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뭔가 죽일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이지, 정말 궁금하고 정말 알고 싶고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영접하고 대우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그 당대의 최고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가 가진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침을 뱉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려놓고 주먹으로 칩니다. 그리고 선지자 노릇 하자고 말합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말합니다. 누가 때렸는가 맞춰보라고 말합니다.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인들이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뭡니까?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라고 답변했지만 그리스도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침뱉고 인격의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예견하신 것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는데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많이 겪었고 질고를 아는 자라.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다. 곤욕을 당하고 괴로웠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렇게 계셨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셨다.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그대로 직접 체휼하시고 경험하시고 몸으로 다 받아내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당하고만 계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사야 53장 4절에 그는 우리를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대신 맞으시고 채찍질 당하시고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죄악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기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상태에서 내가 어떤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십자가를 주셨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어떻게 또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씀해 줍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왜 우리의 슬픔과 질고와 죄악을 담당하셨습니까?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 그 큰 사랑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긍휼로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새로 지음을 받은 재창조를 받은 새 창조를 받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악을 담당하셔서 우리를 새로 지으시고 이렇게 새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그 고난 받으신 주님께서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를 우리는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동시에 내가 새로 지음받은 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는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구원받고 새로 지음받은 사람다운 선한 열매를 맺어가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시다.